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늘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좀 걸어 다니려면은 다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건강하기 위해서는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10분, 한 30분 이상은 좀 계속 걸어 다니시고, 뭐 빨리 걷든 늦게 걷든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계속 다리를 움직이셔가지고 근력을 튼튼하게 하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실 때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에 보통 보면은 앞에 잡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앉았다가 일었을 때에 잡고 일어나지 말고 그냥 다리의 힘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근력을 키우는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몸을 자꾸 풀어주세요. 스트레칭을 해서 우리 몸을 자꾸 부드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건강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참 이 땅은 복음 찾기가 어려워요. 불신 현장에 가도 찾아보기 어렵고, 교회에서도 지금은 정확한 복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늘 감사하셔야 돼요. 자, 복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복음 있는 지역과 복음이 없는 나라,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여기는 복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울, 바울 완전히 다르죠. 사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지위도 있고 엘리트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딱 하나 몰라요. 뭘 몰랐다? 성경도 알았지만 복음을 몰랐어요. 자, 복음 모르는 사울이 어디에 쓰임 받았느냐?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핍박자인 거 있죠.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핍박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나니까 복음 하나 제대로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지고 선교의 전도의 최고의 쓰임받았잖아요. 복음을 알고 모르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인데 복음이 없는 사마리아 지역은 완전히 사각지대가 되어 있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지역인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마리아가 황금어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같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 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이 똑같은 그 아메리카인데 이 남미와 북미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복음 없는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참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싹 다 복음 없는 그 사람들은 다 뭘 찾아가느냐? 쾌락, 황금, 돈 이걸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그 나라들이 굉장히 못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못 살아요. 하지만은 복음을 쫓아갔던 북미,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가 교회도 세우고 복음이 들어간 그 미국은 세계에서 지금 1등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1등 나라. 똑같은 한반도인데 저 북한은 복음 없는 나라가 돼가지고 완전히 공산주의가 돼서 굉장히 어렵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을 이어서 두 번째로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나라가 되어졌어요. 자, 우리 개인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복음이 들어간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없다 분명한 저주와 재앙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그래 진짜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조금 오늘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처럼 좀 복음 가지고 하나 되자. 성경 속에 보면은 그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 됐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 됐던 적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여기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거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양 잡고 피 발랐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 됐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졌어요. 그렇게 하나 돼서 베드로를 레스큐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 안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언약의 사람이 하나 되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평양에서 하나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에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는 하나 되는 놀라운 이 역사가 있었어요. 그 평양에 완전히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복음이 사라짐과 동시에 저 평양은 지금 북한의 수도가 됐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리고 1974년 엑스폴로 74라는 여의도 순복음에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인데 막 우리 형님들이 누나들이 우리 서울 가자 하면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거기 모여가지고 나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함께 됐을 때에 그때 우리나라의 교회가 확 성장했어요.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언약의 사람들이 언약 잡고 하나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다. 우리가 조금 함께 완내서 할 수 있는, 같이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오늘 이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 오늘 지금 미스바로 모이기 전에 하나님은 한 20년간 침묵을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침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거의 말씀도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안 나타나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애굽시대입니다. 애굽시대에 43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표징과 기적과 능력을 안 나타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전혀 말씀도 안 나타내시고 너희들 고생해봐라,
하면서 그냥 그대로 가만히 방치해 두었어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무엘상 지금 우리가 미스바 해교운동 일으키기 전에 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서 9절 속에 여기는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에 역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사도 있고 사사의 뒤를 이을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인데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0절 여기는 20년 동안 지금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언약궤가 들어와가지고 이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봤어요. 그래갖고 70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이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겼느냐, 저 기앗 야림 아비나답의 집에 옮겼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가지고 그 아들 엘레아살에게 맡겼어요. 맡겨가지고 그 집에서 있었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자, 언약궤가 들어왔으면은 뭔가 막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하나 더, 말라기에서 성경의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에서 신약 마태복음 저 세례요한이 나타날 시기까지 한 400년이 걸렸습니다. 400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에 보면은 이 애굽의 430, 말라기의 400년, 이래저래 합치면 한 1000년 하나님은 거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타났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모든 시기를 잘 살펴보면은 싹 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데 자꾸 관심 갖고 뭐 하고 있느냐? 우상 숭배. 언약 놓쳐서 계속 하나님과 반대쪽에 서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너가 한번 해봐라. 너가 우상 숭배 계속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그래가지고 이런 시기에 막 다른 나라를 들어가지고 막 계속 건드린다. 애굽의 430년 노예, 블레셋 전쟁 계속 힘듭니다. 여기 지금 말라기에서 세례요한이 나타날 그 시기가 굉장히 중세 암흑 시대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를 보면서 복음 놓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반대쪽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구나. 자, 이런 하나님의 침묵 시대에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뭔가 이제 일을 시작하죠. 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우리는 사무엘이 이렇게 역사하실 일을 할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침묵할 그 시간표를 보면서 왜 그러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걸 제대로 봤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의 사실 속에서 진짜 왜 이러는가 하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으로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지? 이런 사실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아스타롯, 주로 블레셋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성경 속에 사지 말라고 했던 우상숭배를 대놓고 거 있죠. 그러니까 20년의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아무도 사무엘이 이제 자라나잖아요. 어른이 될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사무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사무엘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우상숭배하니까 자꾸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깨닫고 저들이 이제 미스바로 모이는 거 있죠. 자, 왜 우상숭배할까요? 일단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 바라보기를 원해요. 우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죄악 짓는 거기에 자꾸 결국은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라. 이것이 바로 근본되는 문제잖아요. 사단은 우상숭배에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너희들 멸망받아라 라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상숭배가 심각한 시대가 와 있었어요. 아마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을 보니까 우상숭배 너무 심각하구나.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단을 하잖아요. 결단을 무슨 결단합니까?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왜? 여기서 모여갖고 우리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개운동을 일으키자 해서 우리는 미스바 회개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에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걸 미스바 회개운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와 있어요.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단체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미스바 회개운동을 지금 일으켜야 돼요. 우리 단체에서 밤 10시 되면은 미스바 회개운동, 미스바 기도회로 지금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요, 전에는 한 400명 이렇게 해서 줌으로 계속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200명 정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지금 단체가, 교회가, 개인이, 가정이 위기를 당했는데 뭐 위기가 오든 말든 나는 나대로 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하나님은 시대를 바라보면서 진짜 현실 속에서 영적 사실을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현장을 바라보면서 아무 일 없다 아니요. 사단은 곳곳에 망대, 진지,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흑암나라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이 빠져가지고 도리어 세상에 빠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넉넉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함께 하나 돼가지고 뭐 해라? 미스바 회개운동, 미스바로 모여라. 하나님 바라보자. 자, 하나님 바라보려고 모였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모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에. 근데 안타깝게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많으냐? 공격하는 거 있죠. 블레셋의 공격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있었고 끝까지 블레셋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블레셋이 지금 이 사무엘상 시대에 있었던 그 블레셋이 지금으로 거의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의 일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야 휴전하자. 그리고 휴전 끝나자마자 또 싸움하고 있고요. 그 나라가 지금 블레셋 팔레스타인이잖아요. 끝까지 공격합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 안 되면은 사단은 계속 이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안 하면은 공격당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사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꾸물꾸물 쳐들어 올라오는 거 있죠. 난리가 났습니다. 위에서는 아무 무기 없이 우리 그냥 기도하자 이렇게 모였는데 그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무장해가지고 올라오는 거 있죠. 자,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든 말든 속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이 문제, 상황 이걸 보잖아요. 이 문제와 상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나님 이걸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시는데 뭘 바라보느냐? 심각한 이 문제와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라보고 여기에 완전히 절망하는 거 있죠. 언제 우리 다 죽었다 하면서 뭘 바라보는 심각한 여기에서 사무엘을 바라봅니다. 아니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라고 안 하고 사무엘 보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에요. 도망 안 가고 사무엘에게. 자, 그러면은 사무엘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대처 방법입니다. 사무엘이 그러면은 우리 이 시간 결단하자. 진짜 하나님 바라보자. 이래가지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확실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뭔가 아시죠? 완전히 잘라가지고 안에 있는 거 다 들내고 하나님 확 태워드리는 이런 제사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예배. 아니 지금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막 쳐들어오려는데 여기에 지금 예배를 드린다?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끝낼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버리는 거 있죠. 그때 집중하니까 큰 우레를 내려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 확실하게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 있죠. 도망치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무기를 쪼아가지고 다 조져버렸어요. 전쟁 끝.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금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는. 근데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 사무엘상 이후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는 내용이 다윗 왕이 그리고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도 계속 또 공격해 옵니다. 마치 끝난 것 같지만은 또 방심하면 공격하고 끝난 것 같으면 또 방심하면 공격하고 그것이 누구냐? 사단의 전략. 그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면 당하게 돼 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저는 오늘 여기에서 승리했다 이래가지고 에베네셀 우리를 도와주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 기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네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방해거리를 없애라. 지금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가 뭐합니까? 우상을 없애는 작업을 하잖아요. 우상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하지만은 사단은 계속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자꾸 바라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해거리가 뭔지를 찾고 없애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돈, 주일날 예배냐 아니면은 내가 일하러 가느냐. 부득이하게 1년에 한두 번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회사 가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내가 회사 가는 거 하고 이 지금 예배하는 거 늘 순간순간 판단해가지고 물질 따라간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따라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쾌락, 사람들에게는 자꾸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자꾸 좋아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좀 버려야 됩니다. 또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성공을 우선해가지고 그 길로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성공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라면 단절하십시오. 혹시 나에게 핸드폰이 너무 좋아가지고 핸드폰을 늘 끼고 있는 우리잖아요. 거기에 빠져 있다라면 우리는 이걸 좀 멀리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후대들 보면은 핸드폰 빼앗으면은 난리를 치죠. 왜? 폰 속에 완전히 모든 삶이 있잖아요. 거기에 게임도 있지, 보는 것도 있지, 즐기는 것도 있지, 속에 쑥 빠져들어가잖아요. 우리라도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조금 우리가 마시라, 절제하시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해되는 요소가 다 뭐다? 우상이다. 제거해라. 그 다음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라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를 위해서 모이라.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십니다. 여기 지금 모여갖고 회개운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운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이런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모이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되셔야 돼요. 쉽지 않겠지만은 내 한 명이라도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같이 모여져야 돼요.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어린 양 하나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것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북한의 사람들은 예배 한번 하고 싶어서 그 공산주의의 눈을 피해가지고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도 못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금도 있다니까. 저 무슬림 나라에 진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있다니까. 우리는 너무 편안해가지고 뭐 예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미스바를 통하여서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이 모든 그 방해되는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스바로 모여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우리가 더욱더 예배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 찬양하면서 성금합시다. 값비싼 양류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4절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도와 선교로 세계복음 알 수 있는 대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예물을 드려 싸우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각기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 싸우니 제목대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아니라 차고 넘쳐나는 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사업들을 축복하시어서 마음껏 헌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100배의 축복을, 로봇의 경제의 축복을, 샘의 근원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쏟아부어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미엄공단 내에서 캠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 주일 저녁 시간에 우리 직장마다 들어가서 전도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음 주도 그렇게 되어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직장 안에 있는 다민족들이 계속해서 만나지고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6월 5일, 6일 청소년 대학 청년, 6월 6일은 태영아 유아유치 어린이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6월 2일까지 등록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우리 같이 가셔서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율동도 배우고 그런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중직자 대회가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목금토 부산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좋은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하지만은 우리가 시간 메시지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도전하실 분이 있으면 같이 가서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군복무와 대학 입시를 앞둔 렘넌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정심은 우리 최순자 집사님이 좀 예배가 안 되지만은 섬기고 싶다 그래가지고 김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감사하면서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곡 그리스도의 제자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
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기도합시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거루트기 교회 제자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